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드리는 삶은 세상의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면서도 세상의 죄악을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삶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헤치며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가 고난을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아름다운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는 이 고난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난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억울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의 그 9절에서 종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그 까다로운 종에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특별한 잘못이 없지만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부당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름답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만약 종이 잘못해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견디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충성했지만 종은
주인이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충성했지만 주인이 단지 까다로워서 작은 트집을 잡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에서 비롯된 고난입니다. 이 까다로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와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들과는 다른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비리나 부패가 많으면 적당히 뇌물을 받아가면서 나쁜 짓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서로 편의를 봐주고 잘못도 눈 감아주면서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이익을 나눠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잘못이 드러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례적으로 규칙을 어겼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규칙을 지켰던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함을 하거나 또는 어떤 덫을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을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도록 해서 잘못을 발견하면 크게 부풀려서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따돌리고 그룹에서 몰아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규칙을 지켰던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하고 어떤 조직에 부적응했다는 그런 낙인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갑자기 비추면, 어둠 캄캄한 방 안에서 갑자기 스위치를 켜서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자신들이 어두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빛이 없을 때는 그것이 어두운지 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면 자신들이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인정해 주시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비추면서 고난당하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또한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고난의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운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셔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놀랍고 기이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삶은 아름다운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단지 사명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그 자취,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고 또 마땅히 살아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로만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6월 25일이면 남북 간의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이 되었지만 이 6.25 전쟁 이후로 분단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휴전선 근방에서 남북 간의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인 이 비무장 지대를 두고 있습니다. DMZ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지뢰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뢰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방비하지 않으면 저가에 대치하는 상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 부대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수색대가 있습니다. 이 수색대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군사 분계선 지역을 관리합니다.
이 수색대가 잘못해서 지뢰를 밟으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대는 이 지역을 순찰하는 동안에는 늘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곳을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찰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순찰하면서 지뢰 탐지기랄지 이런 것도 이용을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험 많은 선임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선임자가 발로 밟는 곳을 그대로 따라서 밟아야 됩니다. 예전에 지뢰 탐지기가 없을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경험 있는 선임자가 주의 깊게 잘 관찰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때, 또는 지난번에 안전하게 갔던 곳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곳을 다시 밟아갈 때 뒤에 있는 후임자들은 그 선임자의 밟는 곳을 그대로 밟아서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뢰를 밟아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헤쳐갈 때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지 않으시고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조롱하는 말을 듣고 맞대응을 하거나 독한 말로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이를 악물고 눈에 도끼를 품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주제로 하는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정말 복수를 다짐하면서 한을 품고 처절하게 버티는 것이 극적이고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당당한 것이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부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권리, 내 명예,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으로 부르심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과 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가?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면 그만이지. 왜 나까지, 우리까지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하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참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참다운 자유의 삶, 의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 계속 쌓여있는 고난의 어떤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됩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감당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이것을 견뎌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겸손은 죄의 속성인 교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얼마나 힘드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은 양과도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양입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때로는 위험에 처합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방황합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요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가 풀이 많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줍니다. 험한 길을 혹시 간다 해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해주고 맹수로부터 막아줍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든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알지 못했을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기쁘게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길을,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놀라운 신령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미움을 받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을 알고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고난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